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속에서 아마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존재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네,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파충류 뱀이 말을 걸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원어의 쌤, 윤영목 목사님의 분석을 좀 참고했습니다. 윤영목 목사님, 원어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윤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그 기록된 원래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원어를 알아야 그 참뜻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아주 강조하시거든요. 네, 번역본만으로는 놓치는 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성경은 상징이나 비유가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윤영문 목사님의 그 원어 분석을 바탕으로 창세기의 이 뱀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건지 그리고 왜 원어를 아는 게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창세기의 뱀이 하와한테 말을 걸었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의문이죠. 이걸 진짜 옛날엔 뱀도 말을 했나? 이렇게 봐야 할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발람의 나귀가 말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죠. 계시록에는 독수리가 소리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창세기의 뱀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그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아, 원어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데요? 뱀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 나하시? 네, 물론 기본 뜻은 우리가 아는 뱀이 맞아요. 네, 뱀. 그런데 윤영문 목사님 분석처럼 이 단어의 뿌리,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원을 따라간다. 나하시의 뱀 말고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나하시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을 보면 낮게 속삭이다, 점치다,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다, 심지어 예언하다, 이런 의미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속삭이고 점치고 뱀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점술가나 마법사처럼 좀 신비로운 힘을 다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하시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게 속삭이면서 사람을 홀리는 존재 또는 그런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나하시가 그냥 뱀이 아니라 속삭이며 점치는 자 같은 의미를 이미 품고 있었다니. 이거 정말 원어를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윤영문 목사님께서 왜 그 원어 성격을 봐야 본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확 와닿습니다. 번역된 뱀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이런 깊은 뜻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성경 안에서 뱀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나오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그건 분명히 심판의 상징인데. 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려주셨죠. 네, 여기서는 똑같은 뱀인데 죽이는 뱀이 아니라 살리는 뱀, 구원의 상징으로 쓰인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같은 나하슈인데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아주 역설적인 경우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놋뱀 사건을 딱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그 놋뱀 사건을 인용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쉬, 이 뱀이라는 상징은 문맥에 따라서 파교적인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역설적이게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거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도 생각나네요. 네. 마태복음 10장이죠. 여기서 뱀 같은 지혜는 그럼
그 창세기의 간교함이 아니라 어쩌면 그 놋뱀처럼 생명을 주는 지혜 혹은 나하슈의 다른 뜻처럼 뭔가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의 강교함을 배워가는 뜻은 아닐 테니까요. 와, 정말 원어로 통해서 보니까 이 뱀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3장의 그 뱀은 아주 명확하게 부정적인 역할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존재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정체를 밝힌다고요?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뱀을 딱 지칭하면서 그 존재가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결정적으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군요. 네, 꿰는 자, 즉 속이는 자, deceiver. 이것이 창세기 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이 꿰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닐 테고. 바로 그 부분에서 윤용목 목사님의 분석이 또 중요해집니다. 이 마귀나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네. 성경의 예를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마귀를 그냥 마귀라고도 하지만 시험하는 자, 템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어떤 인격적인 존재, 어쩌면 사람의 모습으로 접근했거나 혹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마음속의 유혹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뱀, 이 꿰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 창세기 뱀의 그 속임수가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우리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형태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뭐냐, 이어지는 구절들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하면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척하는 거 그거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죠. 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뱀의 역사라는 건 주로 종교 지도자나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본래 메시지와 다른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영몬 목사님께서는 창세기의 나아씨가 속삭이는 자, 점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묘한 말과 논리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인도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통해서 원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창세기의 뱀 이야기가 그냥 옛날 신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네요. 네. 올바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성경은 이 뱀, 즉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죠. 네, 무서운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불러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심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윤영문 목사님의 분석에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핵심 열쇠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핵심 열쇠요? 그게 뭔가요? 첫째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유일한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했던 것처럼요. 네, 예수님의 피가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윤영문 목사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이 피의 능력이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 교리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그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실제적인 영과 생명으로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말씀으로 산다. 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을 통해 선포될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군요. 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요? 아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다시 말해 믿음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네, 여기서 시인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인데요. 이게 단순히 인정한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말하다,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해지죠. 함께 말한다. 누구와 함께 말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경 말씀과 함께 같은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말을 한다.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참소나 거짓말도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와 같이 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이 호모로게오, 즉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영문 목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즉 어린 양의 피가 주는 법적인 확신과 그 확신에 근거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옛뱀, 즉 사탄의 속삭임과 참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원어의 쌤 윤영문 목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창세기의 뱀, 그 나하쉬라는 존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심오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네, 속삭이는 자, 점치는 자라는 원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천하를 꿰낸 자인 사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인도자들의 모습까지 쭉 연결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특히 성경 원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번역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깊은 의미들이 원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왜 윤영문 목사님께서 원어 연구를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다양한 뉘앙스를 파악할 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더욱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뱀의 속임수, 즉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역시 이러한 정확한 말씀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참고한 원어의 샘 윤영문 목사님의 가르침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원어의 샘이라고 검색하시면 성경 원어에 기반한 정말 깊이 있는 해석 강의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데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 뱀의 속삭임처럼 아주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거나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나하 씨는 무엇일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